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오전 현재 3,5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온 나라가 불안과 염려 그리고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이 두려워할 만한 환경, 충분히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즉 내 자신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 그리고 모든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을 추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스페셜 트레저, 이 보물 덩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 가운데 반복해서 쓴 이 스페셜, 특별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아마 이 초자연적인 것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우리는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엿새 되는 날, 즉 마지막 날, 마지막 창조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창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했는가 하면 바로 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한번 잡시다. 우리는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영혼 있게 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즉 하나님의 소유, God's special possession,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지만 다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신 이중적 하나님의 자녀로 그야말로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값으로 산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전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께서 대충 보호하시겠는가? 정부 단국에서도 이렇게 교회 예배나 성당의 미사나 불교의 이 법회를 이렇게 절제하도록,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절제하도록 얘기했지만 사실 그 의중은 예배도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예요. 우리 교회도 이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전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안 하기로 했고 오후에는 이제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너무나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이렇게 확진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지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정부 시책에 맞춰서 개인 위생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거고 또 정부에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무조건 예배를 피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건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천륜이 일륜보다 앞서거든요. 십계명에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지 계명이란 말. 천륜이 언제나 일륜보다 앞선단 말. 이 천륜과 일륜이 상충됐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 신자가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천륜을 따라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예배를 뭐 많이 드리고 꼭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만 그러면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심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6.25 때도 피하지 않은 이 주일 예배를 말이죠,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해서 쉽게 양보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즉 양심이 허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최대한 존중히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확진될 세력이 강해지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모일 수 없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더 많이 확산되고, 다행히 우리 도봉구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거든요. 점점 이 좁혀온다면 우리가 새벽에라도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예배부터 안 드릴 수 있어도.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전염병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도저히 못 앉겠다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이렇게 청취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게 우리 방송실에 장혜우 형제,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온라인 도봉 장로교회 생방송을 구축했고요. 현재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도봉 장로교회 온라인 생방송을 치면 바로 이 시간 동시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건강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뭐 나오지 않았다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말하자면 소유요 기업이요 존재가 됐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더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특별한 대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불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특별 보호 대상으로 여기시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보실까요? 자, 이사야 43장 2절을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물이나 불과 같은 맹렬한 환난과 시험 혹은 역경, 재난, 질병, 고난, 이 모든 걸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 전염병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이 불과 물과 같은 맹렬한 환난과 시험, 질병과 역경,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 이 말하자면 소유인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출애굽 모티프와 같은 홍해 사건을 도입하면서 그야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최초의 환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저 이집트의 추병들이 뒤쫓아오는 급박한 상황, 좌우에는 높은 사망이 가로막혀 있는 이 그야말로 사면 초가요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물을 벽같이 세워서 그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하게 했음을 상상하면서 오늘 동일하게 이사야 시대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떤 환난과 시험,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도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저 가나안 땅을 건너 이제 요단강을 건널 시점에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때라도 이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딛자마자 물이 끊겨서 물이 벽을 이루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는 것은 바로 강물이 저들을 침몰치 못하게 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오늘날 그 강물과 같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2절 하반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나게 큰 이제 금신상,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그 앞에
절을 하라고 소위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 두라 평지에 무려 60규빗이나 되는 높이가 27m나 되는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거기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던져 죽일 것이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결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렵게 여겼단 말. 오늘 이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담대한 그런 이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분통이 터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저들 왕명에 불순종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태워가지고 저들을 던져버리는 것. 놀라운 일은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신앙의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능의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건져실 것을 저들은 믿은 거예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도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셨단 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다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전염병의 재앙을 당하거들랑 그래서 저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거들랑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 오늘 이 동일하게 이 땅의 전염병으로 만연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양보해버리고 비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써서 나간다면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겠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지닌 자로 창조된 자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도덕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게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외에 그 어떤 고등동물이나 그 다음에는 IQ가 높은 그런 짐승이랄지라도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없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영혼이 있단 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저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빌기도 하고 수많은 우상단지 앞에 가서 기복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고 이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참신 참 하나님, 화와 재앙도 줄 수 없는 저런 우상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신 하나님, 인애와 자비가 끊임없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를 영혼 있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과 물과 같은 그런 맹렬한 환난, 과거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혹은 신종플루 때 경고를 이미 받긴 했습니다만 이번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대단히 전파력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스크만 써도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이건 어린 초등학생 교육 같습니다만 손 잘 씻으라. 손 잘 씻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건 또 행해야 되는, 우리 장로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차고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 그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이 있으시지만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사람이 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손도 씻고 마스크도 끼고 또 사람이 다중시설에 우리가 잘 절제하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 보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 있게 지음받았는데 그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애매한 사고나 애매한 그런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니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또 앞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운동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기드온 사사가 연약한 자예요.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그런 사사지만 신앙심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운동을 펼치는데 이제 소명의 확신을 이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데 무려 32,000명이나 자원합니다. 모집 병사가.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걸러내는데 그 첫 번째 걸러낸 조건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니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러내는 조건은 이제 그 강가에 물 있는 곳에 와서 무조건 엎드려서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손에 물을 떠서 이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10,000명 가운데 300명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적군의 동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귀하게 쓰임받겠죠.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위생에 소홀히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비협조적으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의 순교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 때 과연 순교의 제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돌이켜본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밝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창조된 자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바른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glorification,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는다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의 예배. 우리가 많은 예배 타임 서비스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로 창조된 자인 줄 알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20절로 21절, 이사야 43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지금 모든 찬양대를 다 쉬게 했습니다. 오후에도 오후 찬양대를 다 쉬게 하고 수요일날 구역 찬양도 쉬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양해하시고, 아무튼 교회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공적인 이 찬양대 활동이 중지된다는 걸 아시고 양해하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특별한 목적이죠.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특별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3번이나 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특별 보호 대상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현실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다 통과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는 이 자녀에게 부모가 다가가 안아주면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해도 그 아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두려울 만한, 충분히 두려울 만한 이런 환경, 불안해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주신 음성인 줄 알고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인터넷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도 독생자를 보내서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을 라고 선언하신 주님, 이러한 이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특별한 보호 대상인 줄 알고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자인 줄 알고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중대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사셨다고 하사오니 이러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전염병의 창궐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진들이 이 사투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치료하고 진료하고 있사오니 저들 낙심되지 아니하고 힘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를 지도하며 관리하는 모든 행정당국과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회개하며 이 독보서처럼 암덩어리처럼 이렇게 솟아난 이 신천지의 이 괴물 같은 우상을 하나님이 퇴치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이오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